성부심 거룩한 마음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에 하느님 나라의 씨앗으로 은혜롭고 힘찬 삶을 엿보도록 기도하고 나눠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펴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예수님. 네, 저는 정필국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네요. 박수 소리도 싫지 않고 뜬금없다는 표정들인데,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흥분이 되고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50여 년 전에 저는 이 성당에 처음 발길을 들여놓았고, 이 장소는, 이 거룩한 곳은 저와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이 처음으로 신앙의 싹을 틔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어린 시절 혹은 신학생 시절에 배웠던 분들의 모습도 몇 분 살아계시네요. 아직도 살아계셔요. 50여 년 전 이 성당에 처음 다니면서 신학교에 가고 사제가 되고 나서 36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해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서야 기어왔느냐, 어떻게 도와, 이제 정신이 좀 든 것 같아요. 50여 년 전 저희가 다른 동네에 살다가 바로 이 중동 가까운, 엎어지면 후달 것도 아니고 코가 닿지도 않아도 될 만큼 가까운 아래에 살게 됐습니다. 새방살이. 그때 어머니는 병이 깊어서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어두운 분위기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아가다라고 하는 할머니가 유헬레나라고 하는 그 자매님하고, 여기 어머니가 이제 심각한 병이 걸렸고 성당 밑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 미사 끝나고 가는 길에 들리셨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만 해도 조아가다 씨가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약간의 그 치매기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리강령이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된 교리책을 들고 와서 천당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는 여태껏 몰랐던, 뜨지 못했던 새로운 눈을 뜨신 것 같습니다. 아, 하느님을 만나면, 성당에 가면
빛이 있을 것인가 기대가 크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구축하고 이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접했던 이 성당의 모습은 어둡고 칙칙하고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신장 개혁을 해서 아주 화사하고 밝게 변했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 이제 스탠드 글래스가 없었지만 어둡고 침침하면서도 왠지 저 성모님이 또 저기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또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여기에서 삶의 희망을 찾으신 건지 의미를 느끼신 건지 빛을 보셨는지 어머니에게 혈색이 돌아오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뛰듯이 기뻤죠. 그래서 그날부터 원래는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저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학교 다니면서 2층 집만 보면 그렇게도 부러워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님도 편히 모시고 호강시키고 부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선 처음 시작한 게 주선학원에 다니는 일이었어요. 거의 1단까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성당에 다니면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시부님이 계절마다 바뀌는 그 제이 색깔에 너무 눈이 뺏겼고, 또 새벽 미사에도 어린 마음에 또 교리도 몰라서 시부님의 이 강론 내용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때부터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는지 시부님의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정 이사벨라 수녀님, 교리도 아주 똑부러지게 또랑또랑 잘하셨고, 지금도 대림절이면 구세주 빨리오사 그 성가를 가르쳐 주시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셨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부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시부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녀님도 권고하시고 어머님도 표현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이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되죠. 김동욱 시부님 때문에 영세받은 지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소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대신학교 전에 고등학교 신학교 가겠다고 그랬더니 야 인마 어린 놈이 무슨 벌써 신학교냐, 영세받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런데 저는 안 가면 안 돼서 그냥 이유 여하를 막는 무조건 가야 됐어요.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추천서를 써주셨죠. 그런데 제가 사실 처음에 들어갔던 신학교, 제가 소속돼 있던 곳은 이 대전 교구가 아니라 한국외방선교회였어요. 여기서 사제가 되면 외국에 그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지금 우리 노영모 시부님처럼 브라질에 가 있죠. 어머니 엄마가 계시네. 모를 줄 알았죠. 뭐 그런 그 다른 데에 가서 특히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부제까지 되고 나서 보니 이제 사제 소품을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그 어려운 삶을 겪어가기 너무나 힘겨워 보였고,
제가 옆에서 지켜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교부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원래 천사처럼 착하셨던 분이 이 신앙생활하고 하시면서부터는 성녀로 변하셨어요. 여기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몇 계시는데 어머니를 잘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일미사 한번 이제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저희 어머니는 거지가 지나가면 우리도 어려운 형편에 붙잡아다가 씻겨서 밥을 해먹일 정도로 그런 분이셨어요. 신학교에서 7년 동안을 신학 공부를 하는 아들보다 더 열심히 하셨고, 전교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몰랐어요. 누구네가 아프다고 하면 활동으로 쫓아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어머니가 지내는 그 코딱지만한 방에서는 장미 향기가 진동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도 성당에 사목할 때 대전에서 혼자 길을 건너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환장을 잊어버렸죠. 말이 통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것이 오히려 아들 사제가 어머니를 한 15년여 동안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유고성당에 있는 동안 지난 8년 전에 사제관에서 편안하게 89세를 이후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문단속, 불 끄는 일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성당은 저의 인생이 바뀐 곳이고 저와 저의 가족의 운명이 바뀐 곳이기에 오늘 저는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 저는 이 신앙을 물론 우리 훌륭한 수모님 주님들에게서도 배웠지만, 신학교에서도 배웠지만, 누구보다 저희 어머니에게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옳은 믿음인지를 배웠기에 굳이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우들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저 자신도 뚜렷이 알지 못하고 확신도 없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다 소용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교리를 배워서도 배움이 없어서 지식이 짧고, 그 열악한 여건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들을 육남매 키워가면서 아시면 뭘 아셨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억척스럽고 성녀같이 저렇게 거룩히 살 수 있었는지 신비롭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식구가 그렇게 떠들어대면서도 알지 못하던 그 부활의 실체를 몸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사셨던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신이 없으시고 돌아가신 날 후에 제가 너무나 답답했던 게, 죄송했던 게, 제가 이제 사제가 되고 나면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정신이라도 맑았다면 그 옛날
옛날 고생했던 시절의 얘기도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끝나버렸어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죄송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알고 있나?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지만 과연 이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아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어디까지 뭘 알고 있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도대체 삶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에게 인생이라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천사처럼 성녀처럼 사셨던 일을 되돌아보니 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하느님만이 유일한 삶의 의미였고 보람이었고 희망이셨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답답했지만 시간 속에 익숙해지면서 한 가지 큰 위안을 삼은 것은 그래, 어머니가 살았던 저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삶이었네요. 나도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나면 하느님 대전에서 어머니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뵙고야 말려. 이것만 해도 제 삶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느님이 안 계셨다면 어머니는 그 당시에 돌아가셨습니다. 50년 전.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걸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의미가 되어주셨듯이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나를, 우리를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푸셔서 더욱이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의미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십니다. 이 아름답고 훌륭한 성가를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중동성가대는 대한민국에 몇 지 안 가는 성가대예요. 작년 2023년 12월 11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구성당 공원미사에 우리 중동성가대가 오셔서 저희 성가대와 합동으로 성가를 불러줬기 때문에 그날 공원식이 정말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처음 성당에 다닐 때가 중학교 1학년 말 때부터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이렇게 귀가 발달을 하고 청각이 있어서 그 당시 성가대가 끝내줬어요. 그 당시는 우리 중동성 그냥 공주성당이었죠.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주일학교가 몇백 명 되고 대전교구의 가장 으뜸 가는 성당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겠죠? 대단히 시원찮은 거 보니 안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여기에 어린이 미사 때도 여기가 어린이들 꽉 중고등부 그대로 청년 성가대 그때 노엘 성가 We don't respect 무언디 아유 기가 나. 그때 비하면 지금 성가대는 조금 더 낫더라. 그리고 오늘 예수 성심 성월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중에 하나가 206번 최병철로 성심의 사랑인데 그걸 특송으로 이렇게 불러줬으면 하고 성가대장한테 얘기했더니 이미 준비한 다른 곡이 있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럼 그 끄트머리 1절만이라도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거를 두 곡을 하면 겹치니까 아예 봉헌성가로 살짝 끼워서 불러주는 이 센스 참 좋다 이거든요. 해설자님 왜 이렇게 쳐다봐요? 아주 좋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감개무량한 이 은혜로운 자리를 권당신님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권당신님은 저희 2년 선배님이시고 계속 그 상당히 점잖하면서도 따뜻한 분이고, 계속 제가 다른 지구에 있을 때도 늘 지구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님 부를 때 지구장님이라고 해요. 아무 때나 늘 지구장. 요번에만 이제 지구장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이 좋은 신부님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왕 한 김에 더 하면 제가 여기 살다가 무령왕릉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멀어요. 걸어오는데 30분 걸려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단 하루도 새벽 미사고 저녁 미사고 빠지지를 않으셨고, 저도 그 어린애가 겨울이면 거기 가서 새벽이면 어머니가 4시도 전에 막 깨워요. 그럼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막 묵주기도 15단, 지금은 20단이 다 하고, 가톨릭 기도소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하고, 그리고 막 뛰어와서 눈이 막 쌓여서 우리 저 어르신들이 못 걷잖아요. 그러면 저 진입로에서부터 얼마나 멀어. 이걸 다 제가 쓸어놓는 땀이 뻘뻘. 그러면 제가 쓸어놓는 눈길을 밟고 이 할머니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이 미사에 잘 오시고,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사순절이면 제2수요일부터 성금요일까지 단 하루도 십자가의 성노신경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미사 1시간 반 전에 와서 저 십자가의 길 제1처에 서 있으면 이 백발 소녀들이 한 20여 분 넘게 쫙 따라다니면서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 끌고 다니듯이 참 그때의 그 할머니들의 기도 소리도 쟁쟁합니다. 요즘엔 늘 잘 안 하더라고요. 중동은 열심히 하겠죠? 해설자님도 하시나요? 안 한다는 표정. 예, 그리고 제가 너무나 늦게 왔습니다만 이렇게 저의 고향 같은 본당에 와서 미사를 하기 때문에 어제 특전 미사는 못했는데 오늘 교중 미사에 오신 분들은 요즘 낮에
그렇게 덥죠? 그래서 덥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감사, 반가움을 표시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가 시원 상태라도 참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와서 보니까 말은 들었지만 이 안 보던 없던 스테인드 글래스가 아직은 제가 저 내용을 이해를 못하지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어제 그 김인중 시부님이 오셨었습니다. 저녁 미사일에. 귀가 어두셔서 잘 못 듣던데 이분은 이런 스타일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속된 말로 하면 잘 팔리는 이런 지금 스탠드 작가예요. 원래 이 옆에를 하려고 했었다는데 옆에보다 이렇게 프린트로 뒤에 한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성가대 종탑 쪽에 원형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구성당이 중동성당보다 조금 더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꼭 유구성당 가보셔야 돼요. 지금 장미가 독일 장미, 꽃대가리가 막 봉우리가 이만한 것이 막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해서 가보셔야 돼요. 유구성당을 들리지 않고는 천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명심하시고. 그리고 저 오늘 이범구 안드레아 실어나오세요. 저분이 제가 유구성당에서 사진작가가 없어서 그렇게 애를 다뤘는데 마침 저 보석 같은 사람을 발견을 해서 저희 성당에 아주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어주고 오늘도 이 영상으로 아주 귀한 영상을 잘 담아주셨습니다. 저런 인간이 이 성당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복이에요. 박수 주세요. 네, 건강하시고 또 활기찬 신앙으로 중동성당이여 영원하라. 박수 치세요.